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3년 기근과 정적 제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계시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경이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발생했던 안 좋은 사건 중에 5.18 광주 사태가 있죠. 5.18 광주 사태 같은 경우에 군부 정권에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죠.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했어요. 사실은 자기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 민주화 세력들을 탄압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팩트를 사람들이 알면 자기네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정권의 집권자들이 나쁜 게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고 팩트를 가립니다. 그리고 차단을 합니다. 팩트를 알지 못하게 차단을 하고 새로운 북한에서 거기를 광주에 침공을 해왔다. 그래서 간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차단해야 되고 그들을 학살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론도 다 통제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통제된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참이 지날 때까지 몰랐어요. 물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허구를 사실로 알고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를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팩트를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는데 그것을 왜곡시키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나 해석을 못하게끔 잘못된 번역을 한다든가 잘못된 해석을 한다든가 이것도 계시를 왜곡하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장에서도 사무엘하 21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역사 왜곡이 있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는 20장까지가 사실 사무엘하의 그 줄거리들이 스토리들이 딱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20장에서 세바의 사건을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다윗 왕국은 다시 평안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은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해갔다 하면서 사실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의 사무엘하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지금 그 메인 스토리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그러나 중요한 사실들을 단편들을 모아서 여기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기록해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3년 기근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발생한 이런 대단히 큰 재난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그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대단히 어렵죠. 거의 사막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대부분 누구를 원망하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 왕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팩트예요. 3년 기근이 있었고 국민들은 다윗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뭔가 왕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왕을 원망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팩트를 어떻게 국민들이 알도록 하느냐, 어떻게 이 위기를 자기한테 온 비난, 왕이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 재난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뭔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윗은 한 사건을 꾸며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 왜곡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21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왜곡시킬까요? 이것을 바로 이 기근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래서 왕권을 더 확고하게 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모든 국민들은 결국 왕의 허구적인 사건 이야기에 휘말려서 그것이 사실인 양 믿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3년 기근이 발생됐는데 언제 발생됐느냐? 여기서 보면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시기가, 다윗 왕은 오랫동안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 통치의 어느 시기가 될 것인가? 이 기근이 일어났던 시기는 아마 다윗의 중기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집권 중기. 그래서 3년 기근이 다윗의 집권 중기에 일어났는데, 이 집권 중기는 주로 좀 안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그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메모 2번을 보면 3년 기근의 원인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년 기근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왕을 쳐다보고 왕한테 질타를 하게 되니까 왕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근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다윗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울 왕한테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 사울 왕한테 있다고 했는데, 사울의 그러면 잘못이 뭐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사울이. 근데 지금 21장 외에 어디에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쨌건 그런 사실이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적을 이 기회를 삼아서 정적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 정적을 제거하는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 정적을 제거해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그때 정적은 누구겠어요? 다윗한테 정적은 앞전 왕이었던 사울 집안의 그 후손들이겠죠. 후손들이 언젠가 자기 자식도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쪽 후손들 앞전 왕이었던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집안하고 그러면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사울 집안 사울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야? 기브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어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아모리 사람 중 남은 자로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 그 조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살려줄 것이라는 언약이었다. 그래서 사울 지방과 등을 지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브온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나님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 기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울의 죄를 징계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울 왕이 우리 부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내쫓았습니다. 쫓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죽였느냐? 사울이 그러면 죽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선민이죠. 자기들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그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그 부족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처단을 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워한 계기가 미워한 이유가 뭐라고요? 열심이 있으므로. 무슨 열심? 자기 정통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 우리는 선민이고 그들은 이방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이 그 기브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원래는 가나안 7부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은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 그랬었죠. 진멸시키라.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진멸시켜라.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그들의 타락한 그 문화, 죄의 습성이 그들의 문화가, 죄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화로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부족은 다 전멸시켜라. 그리고 7부족 외에 그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들하고는 그들은 진멸시키지 말고 먼저 화친을 제외해서 그들이 화친을 하겠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화친하고 화친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들과 싸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들은 이미 소식을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왕한테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의 왕이 항복을 하고 이들을 내보내줬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 홍해를 건너올 때 또 그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했다. 그리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들한테는 다 물에 잠기게 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는데 이 많은 인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줘서 다 먹여 살렸다. 그리고 어디 가는 데마다 전승을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있다. 그 신은 대단한 신이다. 그런데 그 신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7부족을 다 씨를 말려버리라 그런다. 그럼 이들은 이 7부족은 지금 대단한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연대했어요. 그리고 우리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 길만이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답이 없다.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싸워봐야 그 신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리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살려주는데 7부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멸망시키라 그랬지만 이 안에 가나안 땅이 아닌 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민족들한테는 멸망시키라고 하지 않았다. 화친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화친을 맺게 되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반드시 지키게 돼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작전을 쓰자. 어떤 작전을? 여기에 사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저 먼 데서 왔다고 해서 찾아가서 먼 데서 온 사람들처럼 행세를 하고 찾아가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 여호와 이름을 걸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3일길밖에 안 되는 거리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3일길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먼 데서 온 것처럼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빵도 곰팡이 쓴 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낡은 먼 길을 온 사람처럼 해서 화친을 합시다. 우리는 먼 데서 왔어. 여호수아가 화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했으니까 조약을 지켜야 돼요. 근데 3일 후에 발각됐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부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너들 왜 계약을 했냐? 우리를 속였냐? 그래서 우리가 속인 죄로 당신들의 종이 되겠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부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이게 기브온 부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죽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죽이지는 않고 일부러 죽였겠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들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이 당신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벌로 지금 이 3년 기근을 이스라엘에 내렸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럼 내가 당신들의 그 한을 풀어줘야만 이 하나님이 벌을
멈출 것 같아. 기근을 멈출 것 같아. 그럼 당신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 집안 사람들을 내주십시오. 7명 내주십시오. 그러면 7명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숫자잖아요. 7인데 7은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니까. 그럼 7명을 죽이면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인 걸로, 우리 원수들을 다 죽인 걸로 우리가 칩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이느냐? 사울의 고향 땅 기브아에서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오케이 하고 내줍니다. 근데 내주는데 그 내주는 사람을 선정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합니다. 근데 누구를 내줘요? 7명을 내주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에 있는 사람들을 내줘서 죽이겠죠. 그래서 정적을 지휘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를 선정합니까? 우선은 다윗의 아들 2명, 그 다음 손자 5명, 그래서 7명을 내주고 죽이게 됩니다. 근데 손자, 아들 2명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리스바라는 첩이 있는데, 리스바라는 첩이 낳은 아들 2명. 그래서 리스바와 사울 사이에 난 아들 2명을 내줘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울의 딸이 이름이 누구였죠?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랍이라는 딸이 맏딸이 있는데 사울의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가 되죠. 근데 그 남자 자식 5명. 그래서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죽여서 매달게 됩니다. 죽여서 성에다 매달아 놨어요.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있고 국민들로부터 왕이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있는데, 이 위기를 왕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합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원인을 사울이 죄진 것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그랬다는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서 국민들은 그렇게 믿게 하고 결국 정적을 죽이게 합니다. 또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다 믿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거부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사울의 첩 리스바예요. 자기 아들 2명을 내줘서 죽인 리스바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문을 한번 볼까요?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보리를 베는 첫날에 죽었어요. 이 보리를 베는 날부터 다음 비가 내릴 때까지, 우기가 이제 곡식 추수를 다 하게 되면 겨울에 우기가 오게 되는데요. 우기가 오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한 6개월 걸린다 그랬죠.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다. 리스바는 다윗이 지금 자기 집안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꾸민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자기 자식 다 죽이고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집안을 다 말아먹는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온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런데 뭐 화가 난다고 지금 그때 절대 권력인 왕한테 대들여서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냄새나는 시체 밑에서 6개월 동안 계속 비가 올 때까지. 왜 비가 올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으니까 죽여서 사울의 죄를 처벌하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거 아니에요, 다시. 그래서 비 올 때까지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게 하고 놔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고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비가 왔다는 얘기예요. 뭘 했더니 비가 왔다? 13절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고 그 다음에 다윗이 갖고 온 뼈와 지금 7명에 매달려 있는 자들의 뼈를 합쳐서 장사를 지냈더니 묻어줬더니 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뼈를 묻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서 뼈만 남아 있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뼈만 남을 때까지 장례를 못 치렀어요. 그때까지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다윗 말이 맞다 그러면 사울을 처벌을 했고 사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 바로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온 거예요. 뼈가 앙상해질 때까지 사람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뼈만 남을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결국 비가 안 온 것은 사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대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첩이 왜 우리 집안을 죽이냐,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꾸며서 이러고 있느냐 하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여인이 썩은 냄새 나는 시체 밑에서 6개월 동안 밤낮으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왜 그러고 있을까, 그 여자가?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이야기, 그 여자가 그러고 있는 이유 알게 되면 결국 불리한 건 누구예요?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낸 다윗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울과 사울의 자식 그 3명이 전쟁에서 동시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벽에다가 매달아 놨죠. 근데 그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 저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와서 이들의 시체를 훔쳐서 왜?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밤에 훔쳐서 갖고 가서 일단은 자기 동네에다가 묻었어요. 그 뼈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지낸다는 건 자기 조상의 동굴이 있어요. 자기 집안의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조상들의 뼈에다가 자식들의 그 동굴 안에 시체를 넣어서 썩어서 뼈만 남은 그 뼈를 조상들의 뼈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장례가 마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뼈가 지금 안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면 안 되겠다. 자기는 사울 집안을 위해서 끔찍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자기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뼈를 가져다가 이 리스바 사울의 처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의 7 후손들의 뼈 해서 10개의 뼈를 가지고 장례를 치러서 조상의 뼈에다가 같이 합치게끔 해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처벌하고 싶지 않았지만 처벌했고, 그래서 그 집안의 입장을 고려해서 또 그 뼈를 먼 데 있는 그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한 뼈를 찾아다가 조상의 묘에다가 묻히게끔 해주는 아주 이렇게 착한 다윗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피 흘림 때문이라는 기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인가? 3년 기근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피 흘림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말했다고 했는데 사울이 다윗이 지어낸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어낸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왜 사울 시대의 죄를 다윗 시대에 묻고 있는가?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지금 뭔가 누가 죄를 져서 3년 기근을 내렸다면 다윗 시대에 죄를 진 것은 다윗한테 내리고 사울 시대에 사울이 죄를 졌으면 사울 때에 내려야 되는데 왜 다윗한테 내리는 거예요? 다윗 때 와서 왜 내려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자식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말고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 왜 전 왕의 징계를 그 죄를 지금 왕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묻는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준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3년 기근은. 그 다음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피값은 왜 묻지 않는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죄, 그 피값, 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피에 대한 대가는 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뭐 이걸 물어서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사울의 어떤 죄부터 물어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그 이전에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제사장들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을 제사장들이 도와줬다는 걸 알고 나서 제사장과 그 가문들 가족들까지 다 죽였어요. 근데 한 명이 도망쳐서 살아남아서 그 명맥이 유지됐죠. 그 제사장 집안이 유지됐는데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그 피해 대가는 왜 안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 피해 대가를 물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한테 묻기 이전에
이거부터 피해야 될까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인 피해 대가는 안 묻고 기부원 쓴 사람들을 죽인 피해 대가만 묻는다는 거니 그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기 위해 자연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잘못한 죄를 묻기 위해서 그 왕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자연재앙을 내려서 모든 국민들한테 위험을 가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최근에도 일본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말을 좀 안 듣거나 그런다고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 안 죽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천벌을 내려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자식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3년 기근은 사울의 죄 때문에 3년 기근을 내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3년 기근을 내렸다. 그 말은 거짓이란 얘기죠.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한테 온 비난, 화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나 포장을 해서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이런 작전을 쓴 것이 바로 3년 기근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울 집안의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년 기근 사건의 본질은 뭐냐? 다윗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꾸민 정치 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대답이라는 것은 다윗이 제사장들과 합작을 했든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한 것이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큰 죄악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리스바가 행한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 주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의 정적 제거 의도를 숨기고 사울 가문에 대하여 악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함이다. 사울 가문에 속한 7명을 처형하도록 내어준 다윗 왕의 처신은 율법에 따라 피해 값을 지불하게 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실은 정적 제거를 했지만 하나님이 피해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거고 나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게 하는 거죠. 결국 자연재해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허구 사실을 만들어서 자기를 포장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투명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역사 왜곡의 현장입니다. 이 역사 왜곡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단서를 남겨놨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며 이 본문을 읽으면 팩트가 뭐고 꾸며낸 이야기가 뭔지를 알게끔 기자는 숨겨놨어요.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왜곡된 것을 알 수 있게끔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왜곡에서 팩트가 뭐고 허구로 꾸며진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들춰내야, 제거하고 나면 거기에 팩트만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성경 기자는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자기 민족들한테 다윗처럼 우리는 누구나 정권을 갖게 되고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허구를 만들어내서 자기를 포장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무대는 어차피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교회로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지지 않고 세상의 중심이 있을 때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사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가 되는 위기에 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것을 거울 삼아 다윗처럼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